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그러진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전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며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2021년도 안교 제3기 그리스도 안에서 심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번 주는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의 심을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소지를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쓴 열매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에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이 자신에게 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과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의 결과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인하여 요셉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애굽이란 나라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썩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싸나운 눈초리를 느꼈다. 그가 몸부림치며 예글을 할 때 그를 향해 쏘는 듯한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아마도 요셉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이그러진 썩난 형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아마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이 상황도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라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스스로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아버지 야곱처럼 번성하여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10대와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내 꿈과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다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심하게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 신앙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 그 가슴앓이는 더욱 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큰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은 도망자였던 아버지 야곱을 돌보셨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인생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선택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신 것처럼 자신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힘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조상이 믿음의 노독들이 된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로 선택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자아 연민이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았고, 자신 처한 형편으로에 사로잡혀서 자아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니 그 마음에 힘이 찾아오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들었고 그것을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위기의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결심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을 받았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세웠던 꿈은 계획은 완전히 부쉈지만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한 이 현실을 인내하며 날마다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에 축복하사 매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았고 요셉의 한 일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의 성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헌신이 보디발 집에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쉼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선택을 하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을 하니 요셉의 마음속에 쉼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도망자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쉼을 쉬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과 결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이 선택에, 이 결심에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